아멘. 교회학교 학부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육 주제는 교리였습니다. 교리란 우리가 믿는 성경의 도리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교회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 당시에 명예 권사님들을 추대하실 때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그분들을 명예 권사님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도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도리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왜 정리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려 해왔고, 교회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에 맞서서 종교회의를 열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도 존재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저력을 내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한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려고 복음의 말씀을 상술하게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보다는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믿고 있던 사상을 끼워 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넘쳐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면서 사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는커녕 잡초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나는 신이다라는 이단 사이비, 특히나 JMS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소위 신천지라고 불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박 성전에만 주의를 기울여 왔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가 등장했을 때 그 해악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단 사상으로 세뇌된 포격꾼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잠입해서 소위 추수꾼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모습은 대단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주일학교에 가게 되면 신천지 이단 사이비의 교리를 구분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시선은 점점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 한 종파에만 고정되어 버려서 그 뒤에서 조용히 활동하던 여러 이단 사이비 종파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제 생각보다 더욱더 심각한 여러 이단 사이비들의 행태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일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속이려고 애쓰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민은 저 말고도 여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도 동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교리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에 총회공과의 주제로 교리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아이들과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 딱딱한 교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말도 어렵고 또 내용도 어렵고 이 내용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 걱정은 그야말로 제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이제 작년 말에 골든벨을 교리 문제 가지고 냈는데 어떤 문제를 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어려워서 화내는 게 아니고요. 쉽다고 화냈습니다. 그런 건요 3살짜리 어린이들도요 몇 번 가르치면 외워요. 전사님 그거 문제 내지 마세요. 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제가 조금 이 당돌한 친구들 보소 하면서 이제 웃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된다면 어른들은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이단 사입들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들을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문들은 당연히 사도신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록된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칼케돈 신경이라든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든지 고대에 쓰여진 신경들이 있는가 반면에 종교개혁 당시에 기록된 제네바 유리문답, 스위스에서 기록된 제2 헬베틱 유리문답, 신앙고백, 또 독일에서 기록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기록해 놓은 신앙고백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 특히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지요.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작년에 유초동부 친구들, 작년에는 유년부와 초등부였죠. 지금의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상했던 대답 많이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이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할 만한 대답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유초동부 아이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귀여운 대답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거예요. 네,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이 대답해 준 것처럼 성도님들의 대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신 대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부자가 되고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소요리 문답은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목적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미리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매일 일하고 매일 가정을 돌보고 매일 자녀를 위해 살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또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창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미 최고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좀 더 영광스러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뭔가요? 그리고 영광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하셨고 배운 것을 활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우리가 기타 등등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도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흘러나온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제와 오늘 나는 분명히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나도 즐거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칭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묵상과 같은 신앙의 의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더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결정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창조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예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가 오히려 혼났습니다.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조금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뭐가 예배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즐거운 것이지? 성도가 장차 드릴 영원한 예배가 어찌 보면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의무로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제가 그랬으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사람의 근본적인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원래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고 실제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극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기쁨을 충족시켜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대체물들을 찾거나 만들어내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충족적이지 않다는 것, 곧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항상 찾아 나섭니다. 외부에서 찾습니다. 비단 무당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더 날씬해지거나 예뻐지거나 잘생겨진 나의 외모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유명해지거나 좀 더 인정받는 것에서 찾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돈, 또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성공, 내 자식의 잘됨 이런 것에서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10대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 학원가에 마약을 유통하는 총책이 10대 학생이었다는 얘기는 벌써 오래된 기사입니다. 그러나 마약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성취감을 누리게 하고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우리의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이 과다할 경우에는 우리 뇌가 환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뇌는 이 도파민으로 인해서 환각을 보기 전에 이 도파민을 절제하고 없애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어떠한 기전으로든 뇌내 도파민 농도를 과다하게 높여서 환각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을 조절하는 기능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아니고서는 그 외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행복감을 얻을 수 없도록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에서 행복을 얻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왜곡된 행복 추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정말 구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고 마는 비참한 현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누리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시적인 것일 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그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눈에는 세상의 것이 어쩌면 더 즐거워 보일 수도 있고 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그날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연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와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일이 문답 38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8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부활 때에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하게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비록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덮은 이 수건은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든든히 붙잡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회복하며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에게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일의 문답 1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